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 또 한 주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 오늘도 이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장의 중반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대설교를 해서 무리들이 회심하고 그래서 3,000명이나 더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봤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자꾸 3,000명이라는 외적인 이 교회의 부흥보다 그들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회심에 이르렀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배신하다가 용서를 받은 한 사람의 회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회심의 경험을 통해 그가 변화되었을 때 다른 이들에게도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다가 그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먼 나라, 이스라엘 아니면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평양 장대현교회 1907년에 대회심과 대부흥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 전통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회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건 되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제 우리가 2장의 중반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2장의 짧은 부분이지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3의 시간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장의 맨 마지막인 2장 42절에서 47절 한 6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이 부분을 함께 나눌게요. 제목을 짓자면 교회의 건강한 확장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본 다음에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맥은요, 교회의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오늘 초대교회의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살았던 삶의 형태를 잘 살펴보고 이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의 본으로 한번 삼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였던 초대교회는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고 또 그 교회, 그러자 그 교회에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장의 후반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인 모습과 복음의 확장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형태가 뭐냐? 경건과 친교와 권능의 공동체라는 걸 이 짧은 두 절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주변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생겼다. 즉 여기서 두렵다는 건 정말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 뭐 존경심 또는 저 사람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떤 초기 형태가 어땠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밖에 나가 삶은 어떻게 살았나? 사랑의 나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거 아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이죠. 함께 생활하고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일들, 작은 천국이 여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은 대모임과 소모임으로 진실이 모이는 공동체를 확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대모임, 대예배라고 할 수 있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대배로 모인 이후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소모임으로 모여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아주 특별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이 초대교회로 모여드는 역사들이 이 2장을 마무리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건 물론이고 매일매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찾아옴으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42절과 45절에서 47절입니다. 먼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5절에서 47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이 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나눌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짧은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제 우리가 계속 읽었죠. 2장 50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탄생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절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체계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는 가장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의 표상이 되어 있을 정도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에 우리도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도 원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비교적 짧은 6절의 말씀에 이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체계화하고 점점 건강하게 만들어갔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애쓰고 힘쓴 부분들이 먼저 4가지로 우선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 안에서 4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먼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을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당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들의 말씀에 상당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였냐면 43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일반적인 공포심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보이는 존경, 어떤 굳게 선 그 사도들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촌놈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모습으로 먼저 세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했던 이 공동체가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한 일이 서로 교제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함에는 서로 즐겁고 기쁘게 관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모임으로 모여 다시금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풍족한 은혜를 재생산하는 모임이 개별로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주는 거예요. 이건 뒤에 좀 더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떡을 뗐는데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오늘 보면 42절과 46절에 두 번이나 떡을 뗀다고 나오는데 이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면 후에 나오는 46절에 나오는 떡을 뗀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42절에 오늘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42절에 떡을 뗀다는 의미는 성찬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보통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주류 의견이에요.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땜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즉, 이 공동체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넷째, 이 공동체는 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매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물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왜 단시간 내에 이렇게 부흥했는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없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고 이렇게 성경 공부 또는 제자 훈련 열심히 받는 교회가 없고 또 이렇게 친교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100년 조금 넘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했고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행하였던 그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행해온 우리 교회들이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 전통을 잊지 말고 말씀 중심, 교제 중심, 예수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봅시다.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렇죠? 앞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삶으로 살아내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경제 나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이 3,000명이 우리 3,000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3,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다 같이 사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교회 구성원들의 핵심 멤버, 즉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받았던 한 120여 명 정도의 문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인 걸로 보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가 지침으로 내세웠던 방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위하여 마음에 일어 생겨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현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공급받는 생활을 하였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 초대교회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음을 기억하여 볼 때 이런 분배 과정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대다수의 가난한 다수의 성도들이 됐을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전 재산을 바쳤냐 안 바쳤냐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 모인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이거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부익부 빈익빈, 즉 잘난 사람과 부자는 더 잘나고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어려운 굴레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양육강식이죠. 하지만 교회가 이런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말로는 그래서 복지가 시작되는 거고 교회의 말로는 사랑의 나눔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한국 교회는 복음 전파의 언어적인 능력보다 이런 복음 실천의 능력, 즉 복음으로 인한 사랑과 자비와 이웃을 돌보는 능력, 또 공의적인 삶의 실현에서 어쩌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쌓아놓고 만족하는 교회인가를 그래서 잘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소중한 헌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따라 먼저 제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군가 그 모인 재물을 독식하고 독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모인 물질을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확장을 이루는 교회임은
틀림이 없다. 거기 구제하고 선교하고 연보하는 교회의 사명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내년에 이제 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 것처럼 결국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거기에서부터 삶에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물질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한국교회에 큰 의미를 던져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세상의 재정을 이끄는 방법대로 교회에 이끌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답게 재정을 사용하도록 애써보는, 결국 예수의 이름이 재정을 이기고요, 예수의 이름이 물질을 이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다음에 볼 3장에 보면 바로 등장하니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물질에 대한 태도와 사용 방법이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 회심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슴, 마음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머리, 생각의 회심이고, 마지막 3번째가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돈을 다루는 생각까지 회심해야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했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어질까봐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베풀고 구제하면 더욱 부유해지고 남에게 물을 주면 자신도 목마르지 않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죠. 반대로 과도하게 아끼면 더욱 가난해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약속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구제하면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초대교회의 마지막 모범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소모임의 모임이 활발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이나 수요일에만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건 대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어디로 다시 모이냐 하면 각자의 집, 각자의 생활 반경에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구역 예배나 소모임으로 모이는 거죠. 거기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또 여기 46절에서 등장하는 떡은 성찬이 아니라 진짜 떡, 즉 밥상 공동체를 이루면서 친교하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 대모임으로 모이고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소모임으로 모여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믿음이 나누어지고 사랑과 위로가 되도록 애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참으로 안타깝고 아둔한 성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TV에서 나오는 예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계좌로 보내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돕는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교회가 그분들을 품지 못한 것, 우리 교회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분들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가 있어 한 분 안에 공동체성을 내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 자부할 수 있겠어요? 나 혼자 그 신앙을 유지하고 도전받고 그 신앙을 지켜가겠다 자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원래 신앙은 그 자체 안에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전달해 주어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믿었으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어야 믿음이 더 풍성히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위를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고 안심되게 만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일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삶으로 보인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로 확장되는 거예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욕심과 생각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건강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가 하나님 중심인지 목사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다 알아요. 아니 밖에서도 정확히 보이고 정확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참으로 이 공동체는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인 게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물질도 다 나누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죠. 모이면 서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가 주변의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믿지 않는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인 갈릴리 촌 사람들을 뭐 주목이나 했겠어요? 근데 자꾸 이 공동체에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살아내는 삶이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우니까 가치 있어 보이니까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공동체라면 나도 속하고 싶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즉 이 초대교회는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였고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였고 삶으로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들은 그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때론 그 은혜에 따라 그 삶을 살아낸 결과물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과 흠모를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 눈만 떴다 하면 교역자들의 비리와 범죄가 뉴스에 도배되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를 본받아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고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건강한 교회로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우리 하안장로교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칭송하고 흠모하여 날마다 모임이 풍성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나눴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많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빛이 되고 등대가 되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힘과 권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